세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섬김을 통한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양, 그러한 양을 또한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강권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도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죽으신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또 우리가 선교를 정말 해나가야 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든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인간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주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한 인물,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집에 유하시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의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임하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상상하거나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거죠.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섬기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은 일, 싫은 일은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늘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도 3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달에는 이제 33년이 되는 것입니다. 33년 동안 어느 때 성장했고 어느 때 성장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해야 됩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섬기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섬기셨습니다. 섬김을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도 섬겼고 교회도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섬기시고 귀신 들린 자라도 섬기시고 나병 환자도 섬기시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신분이 세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섬기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습니다. 때로는 수천 명이 모이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일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적으로 설교도 잘해야 되고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은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어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밖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내부적인 일이 있고 밖의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밖의 일을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두 날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날개만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두 날개로 날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날개는 교회 안에서 말씀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또 한 날개는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 밖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섬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성교회는 처음 교회가 세워지면서 두 날개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는 교회 내부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밖의 주민들과 더불어 일하려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늘 생각해 왔습니다. 또 지역사회가 전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전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교회 내부적인 것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 내부적인, 교회 안에서의 일만을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밖의 날개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런 얘기를 해오곤 했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마음껏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원어적인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카라 또 가할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가라, 부르다, 소환하다,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4절에 보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가할이란 모임, 회중, 집회라는 뜻입니다.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균진이라고 하는 학자는 구약 성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였고 그들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총회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유로운 도시국가에서 정규적으로 모이는 전체적인 시민 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 업무를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불러낸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모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에서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종성 학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나라, 아니 제사장 나라는 말을 쓰죠. 제사장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방 나라, 나그네, 과부, 극빈자에 대한 배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방 나라의 나그네, 과부, 극빈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배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려해 주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방 민족들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신은, 교회가 가져야 될 정신은 섬기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날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2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말씀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7 집사를 통한 섬김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섬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새벽 2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좀 전까지 말씀을 또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교회가 전성기였습니다. 부흥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섬김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역을 위한 섬김의 삶을 내려놓으면서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맛을 잃어본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관심 밖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삶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섬김을 통한 섬김을 성경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도 말해주고 신약 성경에도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효과적이었죠. 그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바자회하고 경로잔치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경로잔치하고 또 때로는 그 남은 돈으로 장애우들을 섬겼던, 때로는 요양원에 찾아가고, 그러한 사역이 문화원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고, 그랬을 때 세상이 지역이 교회를 주목했습니다. 금성교회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역이 금성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관심 밖에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섬김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좀 어려워서 나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라도 또한 교회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섬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수요장터가 됐든지 어쨌든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날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 중심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 중심입니다. 이웃 중심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행복할 것입니다. 넉넉할 것입니다. 풍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 안에서 문제만 가지고 움직일 때 교회는 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선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도 그것은 성취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2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날개가 있었습니다. 7 집사들을 중심으로 한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 날개가 있을 때 초대교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교회로 사람들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부터라도 또 내가 은퇴하고 또 다른 후임이 완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선교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7 집사를 중심으로 한 그 날개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는 지역이 교회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선교는 멈춰지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 저는 두 날개를 지금부터라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주님이 섬겼는데 믿는 사람만 섬긴 겁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시대에 가장 큰 그룹은 바리새파 그룹이었고 사두개파 그룹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잃어버린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병든 자를 고쳐주어도 끝이 없으리만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웃이 주목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멈췄을 때 한국 교회는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불도 꺼졌고 전도의 불도 꺼졌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교회는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헌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집을 다 판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사람이 몰려듭니다. 돈이 몰려듭니다. 인력이 몰려듭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금성교회가 이제 33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과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볼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바로 섬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실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부흥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